자, 오늘 이제 로마서 14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식물을 인해 형제를 근심케 말라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식물을 인해서 형제를 근심케 말라.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대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세 개로 우리가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5절까지는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자신의 신앙의 자유로 형제를 시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 특별히 식물의 문제로 또 안식일 준수의 문제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로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 16절에서부터 21절,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방금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어요. 죄.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요, 자신의 신앙의 자유로 형제를 시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잘 나타나는데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예, 시작을 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모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헐뜯는 것은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한 지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설득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특별히 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배반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다,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느냐 판단하는 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헐뜯어서 상처를 주는 건,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서로 뭐 하라고 그랬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우리의 대상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헐뜯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대개 남을 비난하고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뭐는 보는 사람? 티는 보는 사람. 자기 눈 속에 뭐가 있는 건 모르고 들보가 있는 것을 모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가지고 그것을 빼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7장 3절 4절이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 내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고 형제의 눈 속에는 뭐가 있고? 티가 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뒤에서 그랬어요. 하반절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를 앞에 두고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신앙이 큰 사람, 신앙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이 봤을 때에는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되는가 의문을 가지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보통 그렇게 하기. 믿음이 크다, 오래 믿었다라고 해가지고 참으로 자기를 표준으로 하니까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고요?
신앙의 기준이 늘 보게 되면 말씀이 표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표준이기 때문에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같이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안 차요. 성이 안 찹니다. 성이 안 차요. 왜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늘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책망받을 일, 거칠 것이 없는 일, 부딪힐 일이 없게 하라는 거란 말씀인데, 참으로 이걸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걸 무슨 얘기를 들고 있냐면, 뒤에 가서 식물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그 진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다는 것인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며 예수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속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천지에는 모든 만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아름다웠다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길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여름이 되는데, 여름이 되면 우리 사람들에게 극성을 부리는 두 가지 곤충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리고 하나는 뭐죠? 모기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었는가? 지금 우리들 관점으로 보게 되면 파리와 모기는 하나 이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요? 그것도 본래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제가 창조과학을 다 저기 하는 건 아닌데, 창조과학을 저기 했던 그 김명현 교수가 모기를 한번 보여줬어. 모기를 전자顕微형을 확대한 사진을 보여줬는데, 세상에 모기 침 있죠, 침. 사람들 아프게 하는 그 침을 확대해가지고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기 침이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었더군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줄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프기만 한 그 침인데, 하나님이 그 모기 침을 만들 때에는 네일스를 달아놓고 그 침이 부러지면 안 되겠으니까 보호해주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아프기만 한 거죠.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들 때는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런 얘기예요. 속되다는 말이 나오다가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 중에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시니까 다 만든 거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속된 건 뭔가? 그 뒤에 절에 있지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속되다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 틀에 매여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그 신자들 가운데 먹는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물 자체, 먹는 것 자체를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먹는 걸 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 죄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그거는 죄라는 얘기예요.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속되다고 생각을 하면 속된 거예요.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5절 보시면, 그럼 어찌하라는 것인가?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예, 만일 식물이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뭘로 행하지 않은 거라고요?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음식에 대해서 다 먹었습니다.
우리 이 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뱀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죠? 없어서 못 먹잖아요. 심지어는 개구리도 먹고. 저도 먹어봤어요. 개구리 뒷다리는. 예, 맛있습니다.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튀겨가지고 먹으면 닭고기보다 나아요. 쫄깃쫄깃한 게. 미개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요즘 개구리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큰 개구리는. 참개구리는 별로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는데, 저희 아버지 논에 가도 그 참개구리 큰 거 알죠? 여러분 아셔요? 회색으로 돼가지고 저기 그 큰 개구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 개구리가 별로 없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 뭔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 오징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없어서 못 먹죠. 요즘은 동해안에서 안 잡혀가지고. 낙지도 먹고 문어도 먹고 또 뭐가 있나요? 아무튼 그렇게 생긴 것들이 있죠. 비늘 없는 모든 것들. 유대인들은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왜? 레위기 11장에서 보게 되면 비늘 없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새김질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참 없어서 못 먹는데 한국 사람은 그런 모든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근데 그들은 먹지 않아요. 또 장어, 미꾸라지 이런 것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비늘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 먹어서, 없어서 못 먹죠. 요즘 장어 비싸요. 장어 비쌉니다. 저기 갈 때는 좀 힘이 떨리거나 임산부들이 해산하고 난 다음에 장어가 그렇게 좋대요. 스태미나에 좋고, 피부 미용에 좋고. 저도 먹어보니까 먹어본 다음날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 정도로 장어가 참 몸에 좋은데, 그런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그 형제를 뭘로 항하지 않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행치 않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지켜보던 앞에서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장어를 막 구워가지고 막 먹으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율법도 모르고 미개한 이 족속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왜?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에서 유대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뼛속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고 장어 안 먹는 것이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 믿음이 없다, 율법이 파해졌는데 왜 저들은 안 먹는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저 예수를 믿더니 모든 것이 파해졌다 그래서 다 처먹는 저 믿음 없는 미개한 족속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식물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실족하지 않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두 번째 절에서 보게 되면 1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 얘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것이 있거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얘기인데,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깨달은 그 진리,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겠죠. 깨달은 진리가 서로 주 안에서 서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음식에 관한 규례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키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또 그것이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또 지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안식일 준수의 문제, 율법의 준수의 문제를 이병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잘 배웠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라고 단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주일날 사고파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사고파면 된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 말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은 주일날 사고 팔아요? 안 팔아요? 다 팝니다. 다 사고 팔아요? 다 사고 팔아.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우리대로 하면 돼요. 우리대로 하면 된다고. 그게 신앙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 속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속으로만.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라고 하고 나는 내 믿음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놓고 얘기하면. 대놓고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그 말씀이 17절에 있는 얘기잖아요.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인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뭐하고 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물질적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워나가는 자니까 그 모든 이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8절 보시면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첫 번째로 기쁘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이것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또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냐면 수평적인 관계, 대인 관계,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 믿음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요 관계는 잘 되어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치우치기 쉽냐면 대인 관계에 있어서 뭐를 세우지 못하기가 쉽냐면 화평과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단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예? 우리 교단 사람들. 이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덕을 제대로 못 세워.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은 신앙 사람들 보게 되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저 집사는 왜 저 딱으로 믿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연약하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래서 잘 돌봐줘야 되고 연약한 것을 다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말씀이 마지막 19절에 있어요. 19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결론의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뭘 세워야 된다고요?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서나가는 거고 제가 깨달은 바가 그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진리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따뜻해지는 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로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따뜻한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교회가 서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진리가 없으면 첫 번째로 서나갈 수가 없는 거고 그 진리를 살찌우는 뭐가 없으면 덕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절이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나니라. 예. 그런 거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그 율법에 제사와 제도에 관련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몇 가지 이유 그것들만 제해놓고는 다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무방해요. 피차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이 유종한 게 뭐냐면 지금도 피차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피차 먹으면 안 됩니다. 피차 먹으면 안 되니까 사슴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에? 피차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래서 순대를 저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네. 예, 안 드십니다. 안 먹어요. 안 먹어. 안 먹습니다. 왜? 먹어도 무방한데 먹어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요즘 돼지들은 뭐 유기농으로 키웠다, 뭐걸로 키웠다, 뭐 무슨 얘기들 하는데 제가 돼지를 알아요. 돼지는 난 순간부터 항생제를 맞지 않으면 크질 않아요. 클 수가 없어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는 처음 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무슨 덩어리냐면 항생제 덩어리. 그러니까 그 항생제 가장 많이 녹아있는 데가 어딜까요? 피죠, 피. 그래서 돼지 피는 먹으면 별로 인간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고기를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기를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먹는 걸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지나치게 먹는 건 건강을 해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얘기가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이걸 먹는 것 또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서 보시면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식물을 먹게 되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날 사고 파는 문제가 사고 팔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라는 떨떠름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사고 팔게 되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우리들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뭐가 된다고요? 죄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그게 죄가 되는지? 예.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양심이 참 중요해. 신앙 양심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산하였느니라. 예, 믿음과 무슨 양심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중요해. 신앙 양심은 날카롭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양심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양심. 그래서 구체적으로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야, 정답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합독합시다. 우리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고기도 먹지 말래요. 여기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고 그 우상의 제물 뭐 아무튼 그런 고기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게 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게 되면 그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고기들을 얘기를 할까? 그때 당시에 고기는 지금과 같이 막 고기를 아무 때나 잡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가면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 없는 집 살림에서 밥상에 고기가 올라왔다. 돼지고기가 올라오고 뭐가 올라오고 쉽게 돼지 머리가 올라오고 소 머리가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건 대부분이 뭐한테 나오는 거죠? 제사 지내는 음식이에요.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랬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고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거를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포도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실인이 아니면은 포도주를 마셔도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에서 보게 되면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사람들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죠? 연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신랑 신부 해가지고 거기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 다 포도주를 마셨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다 죄를 졌는가?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과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포도즙을 마셨다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쉴드를 치는 건 그건 억지라고요. 그건 억지고,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유대의 율법에 보게 되면 나실인을 제외해 놓고는 포도주를 먹는 그건 죄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 그 포도주가 뭘로 생길 때? 우상을 섬기는 제주로 바쳐졌을 때가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제사 지나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종을 쓰죠. 정종. 저도 다 안다고요. 정종을 해가지고, 정종 비싸잖아요. 지금은 별로 안 비싸지만. 그래 갖다가 그 하얀 데에다가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복된 저기라 음복한다고 그러면서 그거 마시고 막 그러는데, 다 알죠? 예. 그렇게 바쳐지는 건 뭐가 된다고요? 그걸 먹는 것은 죄라고요. 죄라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 1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어디에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 지는 데 쓴 음식이기 때문에. 그 고기 먹지 않고 그 포도주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니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을 먹는 건 뭐기 때문에요? 죄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 또 얘기합니다. 22절 보시면,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누구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기준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온전한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처럼 얘기했습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런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라. 예, 먹느냐 먹지 않느냐 모든 문제를 가려나는 판결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이 떨떠름하다, 양심에 가책이 된다. 그러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냥 믿음으로 쫓아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좀 프린터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제42과 로마서 14장 13절에서부터 23절, 식물로 인해 형제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식물은 자 봅시다. 들어가는 말 보시면, 바울은 앞선 1절에서부터 12절에서 음식 문제나 절기 준수 문제 등으로 인해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그랬죠? 이는 교리나 선악의 문제가 아닌 양심과 관습에 따른 문제에 대해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부터 23절은 보다 적극적인 원면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 간에 섬기는 마음으로 배려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즉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그 신앙의 자유를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믿음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강조한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1번 말씀 큐티 1번, 바울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 이 사람의 믿음이 몇 그릇이니 저 사람의 믿음이 몇 그릇이니 이렇게 판단하는 건, 그 판단하는 건 누구만 판단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판단해. 주제 앞서지 말라. 주제 파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자, 2번. 주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선해. 다 선해. 아까 모기 얘기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모기가 필요하니까 만들었을 거라고요. 파리도 필요하니까 만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해충이 됐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본래는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에요. 누구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다 그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영향력. 3번. 만일 식물로 인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무엇으로 행치 아니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형제가 거리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맞나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해놓고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4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무엇으로 많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식물로. 먹는 문제로. 나는 이걸 먹는데 넌 이거 못 먹지? 영영 죽겠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난 장어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는데 너는 이거 못 먹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못 먹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안 돼요. 자, 5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무엇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까? 비방을 받지 않도록. 내 믿음 잘 지켜나갔는데 그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비방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 아니지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6번. 다음 간언에 적당한 단어를 써내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17절 보면 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또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예요. 7번.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은 웰빙입니다. 웰빙. 그렇죠?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죄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7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습니까? 사람에게도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8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무엇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돼요? 덕을 세우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덕의 문제. 죄송한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겪어본 바는 그래요. 우리 교단 특별히 덕을 세워야 돼요. 뭘 세워야 돼? 덕을 세워야 돼. 진리는 많이 세웠으니까 덕을 많이 세워야 돼요. 덕을 많이 세워야 돼요. 자, 9번. 식물을 인하여 무엇을 무너지게 하지 않아야 합니까? 20절과 21절. 하나님의 사업. 무너지게 하면 안 돼요.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흐려지고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10번. 무엇으로 쫓아 아니한 모든 것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해되시죠?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믿음을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자, 나가는 말 보면, 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지체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뭐 해야 된다고요? 자제해야 됩니다. 흔히들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하라고 하면 고통스럽고 무엇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봤더니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뭐 해라 자꾸 막 하지 말라는 얘기만 많아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사람들 많아요. 대표적인 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회 나오면 첫 번째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술 마시지 마세요. 또 뭐 하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 얘기부터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그 분은 참 열심히 봉사하고 참 찬양대도 하고 참 하는데
아직까지도 세례를 안 받아. 지금 모르겠어요. 저 울기 전까지 세례를 안 받았어요. 나이가 저랑 비슷한데 왜 세례를 안 받냐고 그랬더니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대. 그 해결하지 못한 게 뭘 것 같아요? 예, 그거예요. 그거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대. 죽어도 그걸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양심에 가책은 있어가지고 세례를 못 받겠대요. 예. 그것도 믿음인지 어떤지 저는 뭐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판단할 수는 없는데 끊고 나 같으면 세례를 받겠어.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우리의 관점에서 그걸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중반절 보시면 자, 고통스럽게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들 말한다. 정말 그러한가? 17절을 다시 읽어보라.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고 천국이 마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즉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천국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천국은 없습니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가 부를 뿐이지 이런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천국은 누구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여기요, 대신관계. 첫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또한 누구요? 사람과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바로 돼야 한다. 형제 자매를 거리끼게 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뭘 깨는 거라고요? 천국을 깨는 일이에요. 깨는 일. 다음 성경 구절이 우리의 믿음의 좌표가 되기를 바란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이에요. 늘 이 말씀 묵상을 하세요. 23절 24절 보시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집에서 꼬장 부리고 막 욕하고 막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막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게 유익한가요? 아니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모든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에 덕을 세우는가? 덕을 세울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답은 그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해야 돼. 이게 참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하고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